말씀을 읽읍시다. 찬양 가사가 좋아갖고 오래전에 불렀던 찬양인데 전번 금요일 날에 부르면서 막 은혜가 돼갖고 우리 신명기 6장의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이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이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 통해서 부지런히 가르치자라는 말씀이겠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치자.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라 했죠. 어린이 주일. 어린이 주일로서 우리가 가정에 어린이들이 우리 가정마다 기본상 다 있는 겁니다. 직접 우리와 함께 지금 함께 살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중국에든지 또 먼 곳에서 여러분들이 손자 손녀 여러분들이 또 자손들이 분명히 있는 것을 우리들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엄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공부를 많이 못했지만은 성경을 열심히 보면서 저희 큰딸 지혜에게 계속 성경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는 TV도 우리 집에는 반반한 것이 없었어요. 상당히 그 자그마한 TV에 갖고 별로 TV를 많이 안 보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그때 2살, 3살 때부터 말 배우기 전부터 계속 그 성경의 이야기를 가르쳐 주면서 걔가 책에 대해서 엄청 이렇게 많이 흥취를 가진 것입니다. 흥취를 가져서 책을 지면 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책을 너무 본다고 눈이 나빠질까봐 많이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책 봐서 눈이 나빠진 것이 아니었어요. 대학교 가서 안경을 썼으니. 그래서 제가 상해 파송 갔을 때 지금부터 몇 년입니까? 15년 전인데 그때 16년 됐네요. 16년. 그때 우리 중국말 성경을 읽는데 중국말 성경 우리 함께 읽었다니까요. 4살, 5살 때. 글자 모르는 글자가 몇 글자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한 그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즘에 참 어린이들에게 많은 문제가 있다면 다 핸드폰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핸드폰에 중독되다시피 했잖아요. 이것이 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계속 핸드폰 갖고 이것 보고 저것 보고 하면 여러분들 자녀들도 분명히 그것이 삶인가 해서 그렇게 따라 배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들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의 이 말씀을 주시느냐, 왜 이 말씀은 또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되느냐, 우리들은 좀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이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하나님은 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항상 떠나지 말라고 하시나요?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라고 하시나요? 이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합니까? 그것은 내 날이 장구하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날이 장구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보면 어떻게 보면 3세대로 나누게 됩니다. 크게 3세대로. 1세대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애굽의 노예살이 그 고된 삶을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친히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들을 친히 구원하신 것을 그들은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애굽의 심판을 목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홍해를 물같이 건넜고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모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1세대들은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그 큰 기적과 능력을 보고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가지 우리에게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어떤 기적과 이적이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누가 죽었다 살아나면 여러분들 예수 잘 믿을 것 같아요? 네,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중국에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 가득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서인지 아세요? 그것은 마음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세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이 세대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40년 동안 경험한 사람들이죠. 하늘에는 불기둥, 구름기둥이 밤낮을 이렇게 가리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계속 공급하시는 그 공급을 경험했고 또 메추라기가 그때는 뭐 칫솔이 없었으니까 입에서 메추라기 고기 냄새가 날 정도로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메추라기 고기를 먹었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2세대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장구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들이 적들과 싸워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들의 년수가 많고 또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여러분들 큐티를 하는 분들은 알다시피 모세는 반복해서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마음의 색이라는 거죠. 마음의 색이라. 그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그 말씀을 떠났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대 사람들은 그래서 광야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불기둥 기둥이 없으면 그들이 참으로 하루도 살기에 어려운 곳에서 20년간 그들이 생존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3세대가 또 생기잖아요. 이스라엘은 자녀들을 많이 낳기 때문에 번식이 빠른 겁니다. 3세대가 태어나서 우리가 왜 이 가나안 땅에서 사는지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모습을 본받아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왜서 심판했을까요? 우상을 섬기고 동성연애가 또 충만하고 여러모로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서든지 들에서든지 그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지금 참 우리 조선족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몇 세대라고 생각합니까? 신앙인으로서 몇 세대라고 생각합니까? 1세대도 있고 2세대도 있고 3세대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세대, 2세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많이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한국에도 마찬가지로 금방 예수님을 복음이 한국에 전파될 때 엄청나게 가난했고 미국에서 복음을 선교를 하면서 교회에다가 많은 물질 후원을 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서 혜택을 받은 거죠. 그래서 교회만 세워지면 뭐 부흥하는 것은 뭐 시간 문제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지나간 배고픔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 젊은이들, 지나간 어려움을 겪어보지 못했던, 옷이 없어서 형제들이 옷 하나로 이렇게 살아왔던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관념이 전혀 생각 속에, 의식 속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세상이 상당히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지 않게 발전해 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기사 저도 뭐 나이는 많지 않지만 저도 제가 예수 믿을 때도 상당히 어려웠어요. 저 심령이 어려웠고 심령이 고달팠고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정신면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참 살 길이 없는 그런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이렇게 많이 의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지나간 삶 가운데 우리들이 경험했지만은 우리들이 요즘에 뭐 돈을 좀 잘 벌고 한국에서 먹고 사는데 별로 걱정이 없어서 신앙생활이 느슨해지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우리 모습들을 보게 되죠. 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이 만든 어떤 피조물이지만은 거기에는 상당한 그 유혹이 있습니다. 강력한 어떤 사람이 마음을 빼앗는 그 마귀의 괴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거기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관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나간 삶 가운데 우리가 위험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질병 가운데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극심한 우리 절망 가운데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게 우리들이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참 우리 종족들은 참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먹고 살기 위해서 만주 땅에 갔다가 다시 한국이 잘 살아서 한국에 와서 돈에 완전히 우리가 도취돼 갖고 죽는지 사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들, 그것이 다른 사람들 모습들이지만 또 우리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청직이라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청직이. 우리는 이 땅에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청지기란 뜻은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됨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인됨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또 우리를 병들게도 하실 뿐만 아니라 치료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심을 우리가 믿나요? 우리가 진짜 이거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그래서 우리들은 시간의 청지기. 우리는 시간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생의 삶에서 많은 그 성과를 거두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시간 관리입니다. 시간 관리. 그리고 우리 건강을 관리해야 되죠. 건강을 관리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래도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어느 정도 건강하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건강을 우리들은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이 건강이 더 유지될 수 있겠냐? 우리들은 고민하면서 여러모로 우리 정서적으로 또 우리 마음 또 우리 생각, 그래서 특히 우리 여성분들은 또 이게 신경이 예민하면 안 되죠. 신경이 예민하면 눈초리가 칼날처럼 이렇게 상당히 날카로워집니다. 그러면 위장이 또 불편해지고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많은 마음의 근심 걱정을 많이 하면 겉으로 이렇게 그 열매가 나타나죠. 안 좋은 열매가 머리가 백발이 되든지 또 저처럼 뭐 지중해 머리가 되든지 아니면 또 위장에 문제가 생기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건강의 청지기로서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되죠. 우리 금요일 날 저하고 박 집사님, 우리 집사람, 이렇게 우리 지영이 우리 한 7시부터 9시까지 찬양했어요. 그때는 뭐 막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대 위에서 찬양한다는 그런 스타일로 한 거죠. 그렇게 뜨겁게 하다 보니까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더라고. 엄청 이게 여러분들 이 교회 다니기 얼마나 편해요. 계단도 높지도 않고 이게 뭐 지금 앞보서 여기서 딱 내리면 그래서 교회 몇 발짝도 안 오면 교회인데 다소 교회 오면서 찬양하고 스트레스도 풀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저는 2시간 동안 찬양하면서 산에서 산기도 하던 것보다 더 은혜를 받았어요. 산기도 하다니까 옆에 또 그 노목사 있고 옆에 또 뭐 차목사 있고 뭐 또 도목사 있고 이렇게 해갖고 기도가 딱 집중 안 되거든요. 그분들이 소리가 막 들려서. 근데 교회 오면 뭐 지하라 또 큰 소리로 이렇게 스피커 켜놓고 하니까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건강 관리를 잘 하세요. 건강이 완전히 더 무너지기 전에 우리는 건강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또 자녀의 청직입니다. 자녀 우리 지영이 또 지혜 나의 소유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소유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큰 착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우리에게 잠깐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책임감을 갖고 잘 양육해야 되죠. 무엇으로 양육하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면 가장 훌륭한 아이들로 성장하게 됨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청지기에 맡은 것은 무엇입니까? 청지기가 구할 것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뭐라 했나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뭐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입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마음속 중심이 온전히 바르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르게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 앞에 성실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참 세계에서 자녀 교육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라고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은 전 세계 인구 가운데 0.25밖에 안 돼요. 0.2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60억 인구 중에 1,500만밖에 안 되는 인구가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 인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얼마인가 하면 65%라는 65. 100명이라 하면 65명이 다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글로벌 100대 기업 중 40%가 유대인이라는 거죠. 전 세계 백만장자 20%가 유대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 게이츠, 아인슈타인, 토마스 에디슨, 프로이트 이런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식탁에서도 자녀들을 가르칩니다. 아이가 식탁에서 물건을 떨어 깨뜨렸을 때 유대인들은 비교적 온건하고 침착하게 아이를 바로잡아주기 위해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 이야기합니다. 식기는 밥을 먹거나 음식을 담거나 할 때 쓰는 물건이란다. 장난치고 싶으면 장난감을 가지고 놀렴. 그리고 그릇이 깨지기 쉬우니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단다. 그리고 그릇을 다시 사려면 시간과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얼마나 번거롭겠니 하면서 우리 같으라면 뭐 화를 내든지 몇 마디 이렇게 으름장을 놓겠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갖고 이렇게 그릇을 깨뜨렸을 때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아이 성격과 잘못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현재 상황에 집중을 해서 아이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모로 유대인들이 그 자녀들을 가르치는 그 책 가운데 탈무드, 그것은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자녀들을 가르치는 데 사용하는 책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참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세상이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세에 극심한 고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큰 환난이 점점 더 크게 다가오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어떤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함께 신명기 8장의 말씀 잠깐 볼까요? 신명기 8장 11절 말씀. 신명기 8장 11절 말씀에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고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더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이 광야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내가 만일 내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가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렇게 훈련시켰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우리 다시 한번 보면 4절의 말씀 보아요.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직 유일한 여호와. 유일한 여호와는 가운데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호와는 창조자, 여호와는 구원자, 여호와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유일한 여호와, 참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신을 섬기고 있겠지만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십계명의 그 핵심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초상에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십계명의 그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어디 여러분들 집에 잘 보이는 데다 좀 붙여놓으세요. 화장실에다도 주방 싱크대 앞에다도 여러모로 잘 보이는 데다가 붙여놓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러면서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7절의 말씀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부지런히 가르쳐라. 시간 있을 때마다 가르쳐라는 거죠. 항상 가르쳐라는 거죠.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인생의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라는 것은 뭡니까? 잠잘 때를 얘기하고 있겠지만 또 병들었을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워있을 때 그리고 일어날 때 새롭게 시작할 때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우리 중국인들은 그 설이 되면 그것을 많이 하잖아요. 뚜이렌을 많이 붙이잖아요. 흥피 그다음에 뚜이렌을 붙여갖고 여러모로 예수 믿는 분들은 또 성경의 말씀을 갖고 많이 붙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까? 6월절부터 시작한 거예요. 피를 이렇게 인방에 그 다음에 붙이잖아요. 바르고 이렇게. 그것이 바로 전통으로 내려와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여러모로 복에 대한 글자를 그렇게 쓰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가져야 되는데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자녀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을 주셨음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장사의 그 화살통에 화살과 같다는 거죠. 화살이 가득한 사람은 이렇게 전쟁판에서든지 또 짐승을 잡기 위해서 나아갔을 때 두렵지 않는 거죠. 화살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상급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27편의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는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상급입니다. 네. 호랑이가 죽으면 무엇을 남깁니까? 네. 가족을 남기고 사람이 죽으면 가족을 남겨야죠. 가족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는 또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한 겁니다. 자녀를 보면 의학적으로 보면 한 아이가 태어나기 위해서 몇만 개의 그 정자가 이렇게 난자와 이렇게 결합되면서 그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접착돼서 생명이 태어난다고 하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이것이 몇만 개 아니라 몇십만 개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을 본다 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자녀를 주신 것이 이것이 너무나도 모태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1편의 6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였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람들은 하나님 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부모들에게 왜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고생하게 하느라고 이렇게 원망하는 그런 자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한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는 귀한 존재입니다. 귀한 존재. 누가복음 15장의 20절에 보면 그 아버지가 탕자를 행하여서 나아가는 그 모습, 탕자가 거지가 돼갖고 돌아올 때 나아가는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하나 앞에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우리들은 귀한 존재일 뿐 아니라 또 여러분들이 자녀도 상당히 귀한 존재임을 인정하면서 귀한 존재답게 우리들은 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특징은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에 보면 그리고 52절의 말씀, 우리 이 말씀을 좀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장의 40절 52절의 말씀.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2장 40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지혜롭기를 원하십니다. 인격적으로 상당히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고 신앙이 바로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성품을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 칠보산 산기도 가서 다른 분들은 다 이렇게 보혈 찬송하는데 제가 찬송 하나를 배워줬죠. 무엇일까요? 원하고 바로 기도합니다. 엄청 은혜스러워 하더라고요. 이런 찬양도 있었는가 하면서 엄청나게 은혜스럽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린아이들 참 강건하게, 지혜롭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신앙이 굳건하게 우리들은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됨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의 1절 2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러니까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하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게 두 가지 윤이 따라야 되죠. 하나는 천윤, 하나님의 그 윤리가 따라야 되고, 하나는 일륜이죠. 그것이 일륜 가운데 그것이 뭡니까?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 공경.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복 받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좀 그 4절부터 7절까지 좀 이렇게 복사해서 잘 보이는 데다 많이 이렇게 보면서 심심하면 읽고 또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이 땅에서 또 날이 장구하게,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바라고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충족시켜야 되는데 자존감이라든지 또 충분한 사랑과 칭찬을 통해서 또 올바른 지도를 통해서 신앙 훈련이 잘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우리 책임인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월은 더 악해져 갑니다. 앞으로 고통하는 때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어려움이 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들은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말로 잔소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우리 그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건전하게 자라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